같아서 오늘까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네, 여러분 가정들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우시는 집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 아닌 분들은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으로 든든히 서가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 두 가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거예요. 직접. 그 두 기관은 바로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두 개 다 소중한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모두 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세우셨다는 거예요. 합작품입니다. 하나님 혼자 독단적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합심해서 합한 마음으로 같이 세우신 거예요. 같이. 여러분 가정은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남자를 만들자, 그리고 여자를 만들자, 그리고 그들의 가정을 세웠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해서 같이 세웠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교회를 섭리하셨고 계획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 버려 보혈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하셨고, 우리의 가족들이 모였을 때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인 무리에게 임재하셔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이 땅에 교회가 처음으로 태동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 하나님이 보실 때 삼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두 가지 기관이 있다면 바로 가정과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를 막 함부로 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귀하냐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그 모든 나라와 교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 기관이고 심장이고 그리고 원천이기 때문이죠. 가정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가정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가정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가정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은 가정 때문에 우리 서울신흥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들이 건강해야 그 나라와 사회가 건강한 것이고, 가정들이 건강해야 그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막 맨날 싸우고 자녀들이 속썩이고 이런 가정들만 있으면요, 교회도 아프고 목사도 아프고 다 아픈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 꼭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흥교회 성도님들 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축복된 가정이 꼭 말씀 받고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나라와 교회는 아이들이 탈선하고 악해지고 자꾸 이렇게 잘못된 가정들은 결국 오래 못 가고 무너집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1000년 가까이 세계를 누볐지만 로마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역사학자들이 똑같은 말은 로마의 가정이 붕괴됐다는 거예요. 가정이 타락하고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가정이 붕괴됐기 때문에 로마가 붕괴됐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가정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하나 되고 하나님을 깊이 섬기는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덕분에 여러분이 거쳐 있는 그 사회와 또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되냐? 시편 118편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 시인이 노래했습니다. 시편 118편 15절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쁜 찬양 송소리, 구원의 감사와 기쁨의 소리들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권능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꽉 붙들고 있는 복된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은요, 성도들의 가정은 사랑이 있는 작은 천국이고
축복과 평강의 안식처이고 고속도로의 휴게소 같아야 하고 활력소요 충전소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복된 가정을 누구나 꿈꾸잖아요. 근데 실상은 이렇게 꿈꾼다고 노력한다고 우리 가족이 그래 오늘부터 노력하자 한다고 이렇게 복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불행하고 불화되길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가정들, 갈라서는 가정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저마다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물거품이 돼버리고 모든 노력도 헛되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왜 노력해도 안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행복한 가정, 자자손손 훌륭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답을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아하, 행복한 가정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구나. 행복한 가정은 누가 세운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가정이 아니면 그 집과 그 가정은 부실공사될 집이고 그리고 곧 철거될 집이 바로 그런 집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가정은 곧 철거되고 헛되고 부서질 집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한 장로님께서 건축 사업을 하셨어요. 필리핀에서 한인교회 장로님이신데, 근데 저희 선교사님들을 한번 신축 공사 개업 예배 때 신축 예배 때 저희를 선교사님들 몇 분을 초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요. 선교사님들, 이 집과 이 건물이 벽돌과 시멘트로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이 벽돌과 이 시멘트로 이 건물이 세워진 줄 아세요? 아닙니다. 이 건물과 집은 벽돌로 세워진 게 아니라 종이로 세워졌습니다. 종이로. 저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무슨 건물이 벽돌로 세워지는 거지 종이로 세워져. 잘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그 말이 그 말이더라고요. 한 집이나 건물이 세워질 때 벽돌로만 세워질 것 같지만 수많은 견적서와 허가서와 영수증과 이런 관공서에 가가지고 서류들을 다 허가받고 사인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서울신교회도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다니고 세금서 모르서 다 다녀서 몇 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서류 처리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정리하면서. 외관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게 건물이 딱 세워지면 세워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허가를 해줘야 종이가 쌓여서 이 건물이 쌓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 말처럼 우리가 세우려고 꿈꾸는 가정도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세워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고 막 하면은 좋은 집, 튼튼한 집, 사랑으로 살면 이렇게 하면 세워질 것 같지만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겉모양이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세워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어떤 건축이든 법과 전문가의 허가서와 인증 없이 세울 수가 없듯이, 그거 세웠다면 곧 부실되고 처리되듯이, 철거해야 되듯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허락해 주신 것 없이 세운 가정은 하나님이 헛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든든히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내가 막 노력해, 우리 가족이 노력해서 세우는 가정을 꿈꾸지 마시고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게 해달라고 내가 꿈꿔야겠구나 라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런 집을 세워야 되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 다음 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헛되다가 3번이나 연달아 나옵니다. 헛되다. 심각하게 헛된 것이다. 여러분들 인생의 안정과 미래를 위해 쌓아놨던 그 수많은 재물과 수팩이,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될 그 수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헛되게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헛됨은 먼지입니다. 먼지. 잡을 수도 없고. 안 돼! 가지 마라고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먼지처럼. 지금 꼭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우리 집입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하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건강도 세워야 되고, 우리 가정도 세워야 되고, 우리 교회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 온 가족이 하루 종일 일한 수고도 헛되다는 거예요. 땀 뻘뻘 흘려서 소득이 있겠지 했는데 결국 헛될 것이다. 어떤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가정. 저녁 식탁에 둘러 먹는 음식들도 온 가족이 근심 때문에 밥맛도 헛될 것이다. 여러분, 왜 노력했는데도 헛됩니까? 노력했으면 조금이라도 헛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행복한 가정과 삶은,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졌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져야지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비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비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멈춰버린 그 비를 우리가 다시 비가 내려라 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이거 행복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키를 5cm나 더 키우고 늘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아무리 낳고 싶다고 해서 낳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가정의 행복은 누가 세우시고 누가 허락하셔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예. 여러분, 아브라함 가정은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자기가 열심히 세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조카 롯의 가정은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헛되게 끝나버립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대대손손합니다. 누가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가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자대대손손 그 가문과 이름을 세우십니다. 가문을 든든하게. 그런데 똑같이 사울 왕은 자기가 세우려고 했습니다. 자기 집을 어떻게든 노력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세우려고, 앉혀놓으려고 하고 자기가 세우려고 했어요. 그 집안이 한순간에 헛되게, 말 그대로 오늘 헛되게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엘리멜렉을 아십니까? 엘리멜렉은 자기 가정을 어려움 닥치니까 자기가 어떻게든 노력해보고 세우려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 가정도 자기가 세우려다가 엘리멜렉은 씨가 말라서 붕괴됩니다. 씨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의 보아스 가정은 하나님이 그 보아스 가정을 세우셔서 씨가 없던 그 가정에 씨를 이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제가 가정을 내가 노력한다고 되냐나 이거죠. 가정을 세우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보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다 그 성과 그 가정을 다 든든히 세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그 가정을 다 든든하게 축복으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행복한 가정, 든든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이 반드시 성립돼야 된다. 마치 건축을 지을 때, 집을 지을 때 허가서를 내듯이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걸 꼭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 조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과 쌍둥이 장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다음 장입니다. 시편 127편과 그 다음 장 시편 128편은 쌍둥이 장입니다. 같은 장이라고 해요, 보통 신학사님들. 그래서 그 128편에 이렇게 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의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의 길을 걷는 가정. 하나님은 그거 하면은 내가 네 집 세워줄게.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네 집을 세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걷는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죠. 여러분, 이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 여러 가지 풀이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맞춰서 쉽게 저는 이렇게 정립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핸들링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을 컨트롤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각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노력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있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확실한 가정이면 그럼 하나님이 그 가정 세우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왕이 통치하고 왕이 주인이고 백성이 주인이고 이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보호하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북한이 쳐들어온 줄 알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목사도 무섭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소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한다고 우리 뜻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이 교회를 부흥으로 세워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걸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혼나는 성경의 한 인물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2장 1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경외하지 않는 가장이에요.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부자예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 다음 절. 부자예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열에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 다음 절. 이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할렐루야. 네가 열심히 무엇을 쌓아놓고 너희 집을 든든히 쌓아놓고 너희 몸조차도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네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이다 이거야. 너의 몸을 오늘 내가 네 집도 허물고 네 몸도 허물고 네 재물도 다 허물고 다 허물면은 네 것이고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냐라는 것이죠. 누가 주인이냐 이러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생각하면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시는 줄 알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예. 한시라도 저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저런 생각을 못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여인을 한번 고백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여인입니다. 한나 여인이죠. 한나.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니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여호와는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가정을 세우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가, 여기 보니까 다 뭐야? 하게 하시고 8번이나 나옵니다. 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여호와가 낮추기도 하시고 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손주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용돈 많이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이 세우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저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다. 주의 길로 걷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불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산산이 그냥 무너뜨리고 공유탑으로 쌓아놨던 거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주권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철저히.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길을 걷고 있는 그 가정에게 여러분 다 그리고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해야겠다. 이런 가정에게 오늘 본문이 그런 가정은 세 가지 복을 주신대요. 짧게 설명할게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 다음 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수고하며 헛되도다. 아멘. 지킬 줄 알았지만 하나도 지켜진 게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정.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수고한 대로 지키고 쌓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것들이 새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보통 그냥 일반적인 은혜 같지만 이게 굉장히 귀한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그게 아니라 내가 수고한 대로도 받는 것이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작년 9월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흰남노라는 아주 못된 태풍이 왔었어요. 9월 달에 남부지방이 아주 초토화됐었죠. 포항 그때 막 같이 지하철 같이 주차장에 갇히고. 근데 남부지방의 모든 농경지들이요 아주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1년간 그 농부들이 구슬땀을 흘린 그 농부 그 과수원들 모두가 다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 기사 중에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노력했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농민 10명 중에 7명이 농사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1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 나가서 열심히 씨 뿌리고 다 하고 했는데 거름주고 투자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이게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고 낙심하군. 또 지지난주에 났던 기사예요. 지금 그 구제역 바이러스가 그 짐승들 사이에 돌아서 가축들이 지금 진짜 자기가 어릴 때부터 키웠던 그 소나 돼지나 이런 것들이요 자기가 그냥 산채로 자기가 스스로 땅을 묻어서 땅을 파가지고 그들을 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소 키우는 분들이 이런 농축어풀이 못하겠다고 축산업 하는 분들 못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살아야 함은 마땅하지만 그 모든 수고와 결과가 허사나 물거품이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반드시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일한 만큼 당연히 오겠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못 사는 사람들은요 일한 만큼 못 받습니다. 수고한 만큼 이용만 당하지. 여러분이 매일 수고하고 애쓴 것, 여러분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수고하고 자격증 따고 학위 따고 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똑똑하고 깨어 있어서 지켜줄 것 같지만 못 지켜줍니다. 열심히 우리 아들 위해서 학원 보내고 투자했으니까 이거대로 잘 지켜지겠지. 근데 그거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농사가 된 거예요. 자식 농사가.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의 파수꾼이 되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평강의 가정을 세우신다. 아멘. 2절 보겠습니다.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노다. 아멘. 잠을 준다는 말은 뭐 지금도 주무시는 분이 좀 계시는데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셔서 주무신지 모르겠지만 잠을 주신다는 것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 네, 평안. 평안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가와 만사성이라는 게 있죠. 가정의 제일 첫 번째 되는 축복, 제일 가는 축복은 저는 평안이라고 봅니다. 평강. 돈 많이 벌고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막 그런데 평안이 하나도 없고 부모에게 반기 들고 맘대로고 그러면 평안이 없어요. 잠언 1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부부싸움 한 번 없이 그냥 오늘 밤 잘 잤다면 하나님께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화목하고 화평이 최고라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이. 여러분 요새 불면증의 시대라는 거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꽤 피곤해 보이는 사람 가서 물어보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입니까? 물어보면 10중 8구 다들 불면증 걸렸다고. 잠을 못 잤다고 불면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게 성형외과나 이런 것들이 아직 흥행하고 붐이 있지만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지만 바로 이웃나라 일본은요 성형외과가 가장 인기 있는 게 아니라 정신과가 가장 인기 있답니다. 돈을 제일 많이 번대요 거기가. 왜냐하면 국민들의 절반이 불면증 환자랍니다. 불면증.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불면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가정이 화평하지 않습니다. 불면증 환자가 있어서 늘 수면제 약을 복용하면서 그러면서 잘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고 우울증과 불면증 같이 있으면요 그 온 가족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불행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분명 어려움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이라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분명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크게 휘청거리지 않고 금방 평강을 되찾습니다. 어떤 성도는. 근데 어떤 성도는 별로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데 아유 큰일 났다고 하면서 잠도 못 자고 막 분해하고 평강을 다 잃어버리고 온만 짜증을 다 내면서 평강이 사라진 분도 계시죠.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그 두 사람이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는데 왜 둘의 차이가 납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가정인가? 그렇지 않은 가정인가? 그 차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믿음의 가정은 어려움이 와도 그의 길을 걷는 가정, 믿음이 있는 가정,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가정이기 때문에 평강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그러면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막 큰일 났다고 난리가 나요. 오늘 여기 이 세 번역 번역만 좀 보겠습니다. 이 세 번역으로 이 잠을 주신도다 이것을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참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진실로 주님께서는 여기서부터 한번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 참 좋지 않습니까? 잠을 자게 하는 복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이게 성경에 나왔는데 세 번역에 보니까 잠을 자게 하는 복이 아니라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죠? 갓난 아이 그 새근새근 자고 있는 그 아이 옆에서 그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비둡니까? 아니죠. 목이라도 나타나지 않게 목이라도 울지 않게 잡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공기는 쾌적하게 해주려고 가습기를 틀어놓고 창문도 열었다 닫았다 해놓고 그 아이는 알지 못하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그를 지키고 복을 주는 거죠. 복을 편안히 잘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해보셨습니까? 편하게 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가 있는 어느 집에 출입문에 요새는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게 붙어 있어요. 네. 아기가 지금 자고 있으니까 초인종도 누르지 마시고 이게 노크도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배달 음식이나 이런 거 있으면 놓고 가시라는 거예요. 네. 우리 집에 아이 깨면 안 되니까. 아이를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엄마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도 우리 아이 못 깨게, 편안한 잠에서 못 깨게. 옆에서 보면 그렇고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보통 오늘 집에 가면은 개조심은 많이 붙여 있잖아요. 개조심. 개조심. 개조심보다 더 무서운 조심이 있어요. 엄마 조심이, 엄마 조심. 저희 가서 만약에 뭣도 모르고 초인종 딱 눌렀다가는 이거 안 보여요? 지금 내 애가 자고 있는데 이 사람 한글 몰라? 애 깼잖아요. 하늘. 엄마가 저렇게 아이는 모르지만은 아이를 잠잘 때도 복주고 지켜주고 있는 거죠. 내 사랑하는 손자들이 자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키고 있는 거죠. 발 조용히 깨지 않게 편안히 잠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우시는 가정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뿐만 아니라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잠에서 깰 때도 지켜주시고 잠 자고 있을 때도 지켜주시고 평안할 때도 지켜주시고 평안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그래서 시편 121편 3절 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시편 121편 3절 4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잠자는데 지켜준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그랬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다음,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졸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키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면 악한 자들이 막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어디다 대고 내 자식이 이러면서 그 잠잔 아이를 지키는 그 어머니처럼 아이를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네. 첫 번째는 지켜주시는 복, 우리 가정을 벌어들이고 수입한 거 다 지켜주시고 새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바로 평강을 주시는 복. 세 번째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복인 줄 믿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기 잘 보니까요, 보라, 너희 자식들은 너의 기업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의 자식들은 너의 기업이다 라고 안 했어요. 너의 자식이지만 너의 자식은 나 여호와의 기업이다. 내 유산이다. 내가 책임질 거라 이거예요. 네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내 자식은 내가 책임지고 키운다. 어떤 가정의 자녀들 이렇게 해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이 복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여러 가지 쌓고 유산과 유업을 많이 자식들에게 물려준다 하더라도 세상 말로 좀 속된 말로 여러분 무슨 차반인 자식이 나오면요 하루 아침에 재산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그런 자식이 있으면 그 부모에게 그 자식은 상급이 아니라 화급이죠. 화급. 화 중에 화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잘 걷는 가정은 그들의 자식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자식들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거예요. 현대인 성경 혹시 준비됐나요? 현대인 성경?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너희 자녀들이 혹시나 법정에서, 성문 앞은 법정이거든요. 법정 앞에서 누구에게 상소를 당해서 법정 앞에 가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원수를 만나게 되는, 원수와 한번 담판 지어야 될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자식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이기게 하신대요. 그 법정이든 뭐든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한 가지, 여러분 가정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꼭 대대손손 물려야 될 한 가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렇게 멋지게 합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오늘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할렐루야. 오직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 할렐루야. 꼭 그런 가정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제가 6월 달에 이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저기 교회에 3대째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신앙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줄기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과 예배하는 신앙을, 말씀을 줄기대로 이어가는 신앙, 그 3대째 신앙 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교회를 하면은 꼭 이거 꼭 하려고 저는 전에 다짐을 했었던 게 바로 이것인데, 바로 3대째 가문을 액자로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 식당이나 어디에 큰 우리 교회에 자랑스러운 역사고 자랑거리입니다. 저는 우리 아직 30 몇 년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50년, 60년, 70년 돼도 3대, 4대, 4대째 가문이 다 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 12도 돌을 세고 기념비를 세우고 배들을 세우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걸 기억하고 남기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우리 후대에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교회가 신앙으로 몰려갔던 그 가정들은 식당에 크게 게시판 만들어서 걸어놓고 싶어요. 이렇게 사진 준비됐나요 혹시? 네, 이렇게 해서 다른 교회가 하는 교회도 있어요. 제가 다른 교회 세미나 갔다가 이걸 보는데 한 10년 전에 봤는데 난 다음에 목사님 꼭 이거 해야지 한 게 있어요. 우리 가정이 한 7, 8가정이 지금 3대째 할아버지, 자녀 그리고 이렇게 손주 이렇게 쫙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들 교회에서 특별히 할 건 없지만 이거는 그래도 그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증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6월 달에 그럼 우리 교인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셔서 여기 앞에서 사진 찍어서 가족끼리 나오셔서, 그래서 그러면 저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드리고 가정이 대대손손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이어가는 축복이 있는 가문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